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병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샬롬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방금 누가 악 썼어? 누구야? 아니야, 멋있어서 그래. 누가 소리 질렀어? 이름이 누구야? 겸손하다. 많이 반갑습니다. 네. 설교를 꼭 잘해보려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특별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아니하면 천국은 어떤 직분이나 어떤 교단 출신이나 학위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아주 선영을 잘 섬겼던, 효도를 했던, 심지어 독립투사였던 간에 그 굉장히 중요하죠. 효도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유인전에도 나오고 역사에 기록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존경받을 사람이지만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먼저서 예배를 준비할 때 내가 누군데 누구 앞에 나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관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붓 아버지 집에 할 수 없이 안 갈 수 없어 엄마 때문에 가는 그런 눈치 보는 신앙생활, 그냥 오늘 인사드리고 와버릴 남의 집 아빠 집, 그건 아무 관계가 없죠. 오늘 내가 누군데 누구 앞에 왜 나왔느냐,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를 삼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죄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의 담이 무너질 수 없고,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이 제물로 세우셔서 오늘 죽으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전부 부활할 첫 열매로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부활주일로 의미를 알고, 저기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나의 부활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이 새생명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어떤 관계 때문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새생명의 창립주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한 거 교회에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십자가의 비밀, 전혀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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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100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싫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장난치는 사람, 개인적인 얘기한 사람, 목사님이 물어보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향하여 회개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종들, 이거 대충 붙잡으면 안 됩니다. 현실이, 옛날에 저희들 뭐 학원이 있었습니까? 뭐 메이커 옷이 있었습니까? 예? 옛날 얘기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구정에 쑥떡바구리 뭐 그 정도, 나이롱 양발 하나에 까만 고무신 그거 달아지지 않게 들고 다니고 그 정도가. 그리고 이제 뭐 날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갔다 오면 유생상 이렇게 샤워도 하고 손을 씻습니다만은 큰 다라에다가 물 데워 가지고 맨 형부터 이제 섣달 금날, 그리고 뭐 이발도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그 헛간에서 해주는데 그 머리가 찍히는지, 녹슬은 걸 가지고 이제 하니까 찍힐 수밖에 없지. 근데 기계 탓은 안 하고 너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기계가 찝힌다. 막 그러면서 또 이발을 가서 막 울고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굳게 붙잡지 않으면 다 지나간 것 때문에, 잠깐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정말 생명하고 관계된 것, 이건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종들, 너무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감격스러워요. 무슨 행사하면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지, 야구하는데 돈 많이 주고 와서 소리 지르면서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든지. 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한 자들만 깨닫고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깨닫고 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인사하면서 했는데, 우리 장 목사님께서 더욱 의미 있게 앞에, 주보 앞에 또 이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 더 의미가 있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게요. 제가 얘기했던 걸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뵐 분을, 천국에서 뵐 분이죠. 하나님 자녀만 가는 그 천국, 이 비밀을 붙잡고 애를 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오라 하신 날 갔던 그런 분들, 천국에서 뵐 분을 어디에서?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뵀습니다. 좀 미리. 생각을 하면 아주 긴 것 같아도 간단하고 의미가, 그리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뵀습니다. 미리 할 때 그냥 막 새 기운이, 시험이 물러가고 원수마귀가 꺾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꼭 하십시오. 할렐루야. 뭔 너무 주일이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냐, 그렇게 해서 한숨 힘들어. 이것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게 그냥 싹 해결돼 버려야 돼. 이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이제 절기 얘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 자세히 배우시고 오랜만에 가는데 어떤 말씀을 남기고 올까 하고 우리가 믿음이 늘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정말 내년에는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갖가지 무서운 생각이 잇따라 일어나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의심을 낳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아주 이렇게 무섭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의심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는 뭔가 기도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을 했을까? 이제 그렇게 확대되어집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너 예수 믿지 마. 오늘 교회 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눈치채죠. 이 강경한 원수는 자꾸 섭섭하고 의심스럽고 적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을 송두리째, 그러니까 이제 원수마귀의 작전은 제가 옛날에도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 요즘 비쌉니다만 금부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천국에는 그게 쓰레기에 불과하거든요. 심지어 달러하고 우리나라 돈은 요즘에 얼마입니까? 계속 올라가죠. 환율이. 그리고 천국은 그 한두 돈 갖다 뭐하게 전부 바닥이 금바닥인데, 황금 보석인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게 현금이 되고 재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이 영물인 마귀는요, 전체적인 영권이 있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게 귀한 것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뺏어. 결국 의심을 주는 이유 목적은 믿음 뺏어가려고.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5년부터 597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이 전부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의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은요, 애굽 군대를 이 갈그미스에서 대파하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는 완전히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사던 하박국에 두 가지 의문점이 자꾸 생깁니다. 의심 얘기, 아까 서두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을 계속 좀 보호해주시고 축복도 좀 해주시지 이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가? 그게 하나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는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버려 두는가? 얘 더 큰 소리 치게 놔두는가? 이거였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고민은 우리를 현실에서 늘 느끼는 바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요한삼서 2절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 시원시원하게 남들이 보고 교회에 그냥 박이 터지도록 몰려올 정도로 그냥 눈에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저 역시 장로로 수년을 섬기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그동안에 고향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 뭐 돈이 있어갖고 1년에 탁 업자가 시작하면 좋겠지만 시골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선배들 그리고 노예나 여러 가지 관계 있는 데서 헌금 지원 받아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전부 아무도 없어. 예. 심지어 저가 나무 하나를 주워줘도 좋겠는데 주워줄 사람이 없어. 이제는 참으로 라면을 끓여줘야 일을 할 텐데 라면 끓여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친척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시작했던 사업이 잘 되고 아주 대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임장로 교회 건축한다고 저렇게 고생하다가 저거 봐. 역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교회는 열심히 하고 봐야 돼. 복 받으려면. 그랬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복상 망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이제 처자식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째 임장로같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좀 잘 돼야지 저럴까.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라 죄송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더라. 아주 며느리가 그냥 딸이든 아들이든 원하든 붕붕 잘난다. 그냥 사업이 그냥 잘 된다. 애들이 그냥 착하게 좋은 대학 잘 간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신앙생활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나를 이 세상에 낳았는데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감사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계속 이런 문제에 시험 들지 않도록 불신앙과 싸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기도로. 새로운 말씀으로. 그래야지. 이거 조금 흔들어도 안 되네 하면서 이제 더 큰 마귀가 달려들지.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자꾸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이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악한 유다를 징계하느냐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답게 좀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고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착착착착 골라내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처럼 쫙 시범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벌벌 떨고 못할 정도로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유다가 이렇게 순전히 종교는 형식적이고 전부 교회가 장사치들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아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고 자꾸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여러분, 유다가 더 악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너 기도 들어주마. 나도 다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유다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처리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벼락을 쳐거나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냥 불이 나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줘야지, 원수 이 이웃의 바벨론, 이 악한 나라를 들어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이렇게 멸하시겠다고 하니 유다는 더 악해질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차라리 징계를 안 하신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의심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이 정도까지 기다려도, 마음을 졸여도, 애터지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짧은 시간에 한 3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먼저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자막에는 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뺐는데 아주 중요하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부부의 마음도 친구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느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 잘 내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봐라, 자꾸 읽는 방법으로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기도 하고 구역별로 시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자기 짐작적으로 들은 풍월로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늘,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떤 의미로 풀어가는가, 오늘 성경의 깊은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서 그 설교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교 들을 때 끝나버리고 안 읽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지,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다시 묵상하고 큐티하면은 굉장히 하여튼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악한 유다를 그냥 두시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하박국 뜻대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믿는 자는 복 받는다 그랬지, 안 믿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 그랬지, 그런 식으로 그냥 착착착착 정리정돈하면서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와서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고 하시니 하박국은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합독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설명한 끝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성루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이제 하나님, 도대체 이 믿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이렇게 악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 때문에 다 벌을 받을 수는 없고, 다 보시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죠? 좀 착착착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이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얘들이 뭘 사달라 그러나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주겠어요? 알았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하고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선한 방법, 제일 좋은 시간표에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낙심이 안 되고 의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너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단 말인가 하면서 성로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생각에는 더디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결단코 그것이 제일 정확한 시간표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생각은 악을 행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되 특별한 눈에 띄도록 자기가 선포한 대로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늘 기도하고 살고 말씀 붙잡고 봉사하며 어려운데도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의 징계의 해초리로 이 바벨론을 605년에 바벨론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젊은 끌고 가버립니다. 꼭 믿음 있는 젊은이들만 끌고 가버립니다. 주전 597년에는요 바벨론 2차 침략 때 에스겔을 바벨론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의 젊은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젊은이들이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신앙관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끌려가는데 하나님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라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7절 여기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자막에 나왔죠. 시작.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인멸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로다. 아멘. 또 한 장 넘겨서 다니엘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원수의 나라 이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눈으로 확인하고 고백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열심도 교회의 존립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맞춰질까 하면서 늘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은 어떻게 됐든
예?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든 말든, 예? 자기 욕심대로 쥐어 막 버금을 내면서 철회하면서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고, 예?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만은 그 친구도 신앙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도를 좀 해야 될 친구가 아닌가 생각.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뭐 청와대 옆에서도 막 손을 걷고 그냥 넥타이 그냥 뭐 와이셔츠 막 벌려놓고 막 뭐 헌금을 그 뭐 쓰레기 봉지 걷어가는 노가대 그 노란 데도 막 걷고 돌아다니고 그런 친구 텔레비에 나왔죠. 뭐 전 뭐라 그러대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예. 하나님의 영광. 두립돈을 떨어뜨리고 죄송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만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마음에 닿는 할렐루야. 예. 포로로 끌려간 이 바빌론 친구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철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저도 어려울 때 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때는 영 답답하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임장로야, 임목사야, 어디 가면 누가 한 2억이나 줄 것이다. 이런 응답을 좀 주면 좋겠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데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임목사나 정혜동 장로나 이제 좀 이제 돋보기도 쓰고 이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쉬어라. 저기 강주에서 장중식 목사, 김학도 장로 다 내가 예배해 놨다. 두고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 예. 이런 과정을 우리가 꼭 겪어야 되나? 후임자 목사를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예. 그랬는데, 예.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 희한하죠. 예. 그렇게 강주에서는 어떤 양반 머리가 좀 하였는데, 하순에 온 뒤로 막 머리가 나요. 이뻐져 버려요. 또 10살 젊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일거수일투족, 숨 쉬는 거, 뭐,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추천했던 대로, 그래, 목사님 말씀들 하지요. 장중식 목사님 모셔오십시다. 그래갖고 딱 하면, 우리가 이 목회자들의 그 중요성, 이 교회가 존립하는 그 어려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라는 어려움을 이기는 이 원한에 없는 것을 한 2개 해버렸더니 시간이 팍 가버리네. 저의 그 개인적인 일은 원한에 없거든. 그런데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시간이 조금 한 5분 늦어져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믿음이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이겨내. 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부터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어도 고난을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너는 병도 없고 애들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그냥 30배, 60배 성경책에 나왔죠. 100배로 그냥 팍.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어도 고난을 내가 너에게서 완전히 제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애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너의 아버지 된 내가, 전능하신 내가, 너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표에 응답하는 내가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몰라서 우리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놀랄 일이 많냐. 얼마나 정말 힘들었냐. 그러면서 왼손 제비도 있지만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일, 힘쓰는 일은 주로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오른손.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이 뭐 얼마나 틀림없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기 강혜나 요한복음 16장 33절 은혜 받느라고 눈물 닦고 있냐 어쩌냐. 근데 목사들은 넥타이 사준 것도 좋지만 은혜 받아서 그냥 환장하면 제일 자기가 흥분한다. 내가 설교를 지금 잘한 줄 알고. 강혜나 은혜 받지 말고 자막에 신경 써라. 16장 33절 시작. 지금 너 혼란 당한 거 힘들어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아버지 내가 누구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 아니냐? 할렐루야. 예. 예. 내가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다. 누가 내 첫 열매에 따라서 부활할 사람도 아니냐? 영원토록 천국에 살 내 자녀 아니냐? 거기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굳게 담대히 정말 틀림없이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꼭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환난을 이기하는 능력, 바로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 닥칠 때, 믿음이 어려움을 닥칠 때 믿음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면서 배신당하고 억울해서 자식들이 나를 서운하게 해서 잠깐 잠 못 이루고 이렇게
뒤적거리고 눈물을 흘리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빨개지면서 그냥 몸이 확 쇠약해져 버리죠. 그런데 은혜 받고 우는 울음은요,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슴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 첫 은혜, 첫사랑 때 흘렸던 그 눈물이 다 어디 갔는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눈이 더 침침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눈물, 은혜 때문에 눈물, 죄송해서 흐르는 눈물, 믿음 없어 흐르는 눈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분들의 어마어마한 환난의 일들이 많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결단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시간표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실 소원합니다. 고난과 모든 문제입니다. 목사님 일은 잘 되고 장로님 일은 잘 되는데 하나님은 집사라고 나는 통 신경 안 쓰신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입니다. 주님이 오라실 때까지.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고 악한 이들은 왜 하나님께 속히 심판하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박국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많이 느꼈던 현실이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 회의를 가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까지 의심하면서 신앙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10대 중반의 이 청년들, 이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느무르스 왕이 이 청년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영원토록 지배해버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10대 소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 주니까 얼마나 쉽게 그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들은 원망할 만하지만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3장 17절 18절 그 숫자 장수 요절 3장 17절 18절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똑같은 숫자예요. 외우기 좋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3장 17절 18절 같은 절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설령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믿음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한 번도 의심이 안 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정말 신앙은 여기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세상에서 살 때 해피엔딩 아주 말년이 좋고 잘되고 존경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가 있고 우리들이 이제 가야 될 저 천국이 믿어지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곧 숨이 끊어지는데 하늘을 들어서 보니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손을 쫙 내면서 나의 종 스데반아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여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신도 없고 오해도 없고 그런 곳이란다. 어서 오너라. 믿음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스데반은 이 믿음 하나 지키면서 예수님 앞에 직접 영접받는 시범 케이스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에 이제 정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첫 열매로 둘째, 셋째 영원한 우리의 후손들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에나 고난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가 믿음이 있느냐. 저 친구는 돈이 있다, 직분이 무엇이다, 몇 년 믿었다, 그 음식을 자주 한다. 그런 것도 믿음이 들어가면 자주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이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결단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께 영광만 돌리시고 정말 많은 산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고 많고 질고 많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악한 영들에 속지 않고 주심 오라 하시는 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들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을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선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여, 특별히 내년 창립주일에는 귀한 종들이 더 영육간에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